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 목사님과 잠비아 대사관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잠비아 대사관이라고 해서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 대사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리셉션 홀 같은 그런 큰 홀이 있고 거기서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이 잠비아 대사님은 전 그 정부 때 외교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확실히 외교부 장관을 하셔서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잠비아에 센터가 건축돼서 칠랑가라는 수도에서 잠깐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칠랑가에 IYF 센터를 건축을 했는데 400평 건물로 4층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개관식에 원래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더 잘 됐던 게 개관식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전날 대통령 궁에서 박 목사님을 초청해서 면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는 이제 부통령께서 오셨는데 근데 한국에 계시는 잠비아 대사님께서 잠비아에 오셔서 대통령 궁에도 또 개관식 할 때 그때도 이제 함께 하셨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 대사님을 그 잠비아에서 정말 이분을 대접을 잘 해드리시더라고요. 원래 대사 정도 되면은 국가 행사에 VIP석에 앉을 만한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돼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IYF 자리에 마련해드리고 또 개관식 할 때, 커팅식 할 때도 정부에서는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지만은 또 우리 IYF에서 자리를 마련해드려서 무대에 올라와서 단상에 올라와서 커팅식도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이번에 이제 성경 공부도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향하여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사관에 초청을 했는데
이런 시간인데도 직원들과 또 그 사모님까지도 다 초청을 하셨는데, 이분이 박 목사님을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은 대통령과의 면담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번 우리 IYF 동문회 때 우리 동문들에게 박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면은 늘 복음을 전하신다. 이제 그 소식들을 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영상으로 대통령과 면담하는 그 장면만 봤는데, 우리 동문회 때 실질적으로 목사님과 대통령과 대화하는 그 육성이 나오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우리 동문들에게 들려주자. 그때 아마 우리 동문들은 목사님이 직접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고 듣고 했을 텐데, 이 장관님, 이 대사님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면은 뭘 할까요? 대통령에게 때는 이때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뭘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 이걸 도와달라, 저걸 도와달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허락해달라, 많은 걸 요구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요구하지 않고 목사님 복음만 쭉 전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님께서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는, 정말 이분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들이 또 감사했던 게 또 하나 있는데, 지난 아프리카 방문 때 보츠와나에는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과의 면담이 그쪽 대통령궁에서 면담 요청이 와서 가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보츠와나 대통령께서는 이제 목사님을 이분이, 나는 왜 다른 나라에는 다 다른 나라 대통령께서 박 목사님 면담 와, 나는 왜 목사님과의 면담을 안 잡아주냐고 이제 대통령궁 비서실에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담을 잡았는데, 이 보츠와나 대통령께서는 박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아프리카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 세계에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어떤 분들을 대동했냐면은 남부 아프리카에 지금 IYF의 땅을 기증해서 센터를 짓는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잠비아는 건물이 완공되어서 개관식을 했고, 그 다음 에스와티니나 또 뭐 레소토, 그 다음 말라위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IYF의 땅을 정부에서 기증하고 거기다 센터를 짓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분도 그런 부분을 다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지부 장관도 대동하고, 이런 목사님이 우리가 정부에서 땅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센터를,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은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려고 다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땅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복음 전하셨거든요. 복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땅 주는 일은 취소될까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대사님께서도 이제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본 거죠. 이분이 사실은 주한 잠비아 대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태원의 대사관 관저에 이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잠비아까지 온 걸 보면은, 와서 그 일에 함께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외교부 장관까지 하셨고 하니까 일을 할 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딴 거죠, 보면은. 근데 이분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진심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대사관 또 관저에 이제 대사관에 초대해서 직원들 전부 다 또 말씀 듣게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목회자들의 어떤 그 변화를 보면은 다른 데서 이들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변화가 오는데, 그 중에 전 세계 목회자들 마음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0장의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여러분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내 이웃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위해주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걸로 가르쳤는데,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구원자와 피구원자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구원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피구원자는 우리라 해야 되는데, 피구원자가 해야 될 것은 강도 만난 자처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구원자가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분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100%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이 이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율법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예수님 오시기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시대로 넘어왔는데, 그럼 그 전, 율법이 오기 전 시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도 그렇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 시대도 그렇고, 이 율법이 오기 전 시대에 많은 세월이 있는데 그때는 율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율법 없이 많은 시간을 지내고 나서 모세 때 와서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율법을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방문 때 랍비와의 면담에서도 두 랍비를 만나, 첫 번째는 대랍비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랍비를 한 분 만나셨는데, 이분은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 그렇지만 지킬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켜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이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겼겠냐? 이분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기세가 딱 꺾여지는 걸 제가 옆에서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사실이 그렇잖아요. 율법 잘 지켰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니 율법 잘 지켰으면 왜 그래 됐겠냐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많았죠. 왜냐? 지금은 지키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어기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안식일 날 불을 켜면 안 되는데 냉장고 문 열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냉장고도 문 열면 불 들어오죠? 예. 안식일 날 불을 켜면 안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는데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은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작은 호텔에도 항상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용 버튼을 누르면 그것도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용은 1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요. 열렸다 닫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버튼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거 누른 거나 안 누른 거나 자동으로 해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나 그게 그거지만 그렇게까지도 안 지킬 율법을 지키려고 뭐 이제 불도 안 켜고 작동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작동하고 말고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럼 그 당 수백 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에 율법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도 못 지켜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 예루살렘까지도 다 이방인을 짓밟혔는데 결국 율법 못 지켰다는 이야기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로마서 3장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9절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았다, 그래도 내가 율법 지켰다 이 말 못하도록 하나님은 613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면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결국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도 없고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길을, 행위의 길을 가는 자들을 막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막고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율법 외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법칙은 모든 신앙에 이 법칙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도 그렇고 신앙에 관한 것도 그렇고, 구원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 다음 신앙의 길도 역시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요한 건 사람들은 오늘날
율법의 말씀을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러냐,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그렇다면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면은 진리의 말씀은 뭘 하기 위해서 준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다 믿음이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내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율법도 잘못 받아들이니까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구원자의 위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라위에 갔을 때 박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 구원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CLF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 셋 중에 어떤 목사님 간증이 이 CLF 목사님 적합할까? 저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봤다가 구원을 받았고 이현목 목사님도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어린 시절 뭐 학창 시절에 구원받 저도 마찬가지고 임민철 목사님은 열심히 막 일반교 청년회장까지 하고 열심히 하다가 구원을 받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임민철 목사님 하시라고. 그래서 임 목사님이 당첨돼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은 거지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시장터에 가서 거지가 있더래요. 집에 데려온 거예요. 집에 데려와서 자기 옷 입히고 자기가 먹는 음식 먹고 자기하고 같이 자고 거지를 데려왔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그리고 월급을 탔는데 이 월급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둘 건가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넣어둘 건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은행에다 넣어둬야죠. 그죠? 근데 이 거지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이걸 왜 은행에 넣어두냐? 이 돈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거지 돈이고. 그래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대요. 그 다음 날 거지가 사라지고 없더래요. 돈도 사라지고 없더래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거지를 찾으러 갔대요. 시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래요. 한 달을 계속 찾으러 갔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다시 거지가 있더래요. 왜요?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거지가 또 시장에서 동양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화를 내면 되겠어요? 그 거지를 다시 데려왔대요.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용서해주고 같이 이제 지낸 거죠. 월급을 또 탔대요. 이번에는 은행에 넣어둬야 될까요? 또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둬야 될까요? 근데 또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대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날 거지가 또 사라졌대요. 돈도 또 사라졌대요. 그 다음번에 시장에 거지를 또 찾으러 갔대요. 왜 찾으러 간지 압니까? 때려 죽이고 싶어가지고 찾으러 갔대요. 이번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반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까 말씀대로 내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길래 그 신학교를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뭐 그냥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해보니까 결론은 도저히 이 말씀대로 못 살겠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야 정상이죠. 근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니까 이 복음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망스러운데, 왜냐하면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다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 있는 사람 있고 믿음 없는 사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오해를 한 사람들은 그래 믿고 행하는 사람하고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 말씀은 행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행위 아래 있는 자는 갈라디아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다시 행위를 강조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야고보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니까 믿고 행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고 14절에서 15절에서 잘 설명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했는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줘요. 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하라, 뭘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거예요. 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는 거는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그건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헐벗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면서 더웁게 하라 하는 거는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옷을 주면서 더욱게 하라고, 먹을 걸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시대의 진리의 말씀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고, 율법은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고 하라고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뭘 하라고 할 때는 능력을 주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은, 은혜의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야 정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330페이지. 자, 이 말씀 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과 왜 들었는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지를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 가지 종류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가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이나 믿는 자 속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성경 전체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 걸 믿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떤 의미냐면은, 히브리서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십시오.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큰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발전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수력 발전을 주로 했었습니다.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을 하다가 원자력 발전이 나왔다가 요즘은 풍력, 또 태양광 발전 이렇게 있는데, 가장 단가가 싸고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인데, 우리나라가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원자력을 가동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 이 핵 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사용을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뭘 해서 죄를 씻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죄에서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될 수 있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깨끗하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의 복음은 죄 문제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데, 신앙의 모든 부분이 이와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이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마음을 꺾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내가 마음을 꺾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마음을 꺾을 수 있는, 마음을 잘 꺾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마음 꺾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꺾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미 잘 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꺾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역사되는 게 아니고, 신앙을 하면서 마음을 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마음이 안 꺾어지고, 이미 마음을 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했기 때문에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 꺾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우리 이한솔 선교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가 학창 시절에 청소년기에 그렇게 마음 안 꺾고 부모님의 근심이 되어지고 우리 이한규 목사님의 근심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질 정도로 신앙 안 하고 말썽 이르고 어려웠던 게 마음 안 꺾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IT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서 물러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하게 복음의 쓰임을 받는데,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은 변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변했다가 아니고 변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변했느냐? 구원받을 때 이미 변했죠. 구원받을 때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고, 구원받을 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노력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이 나타난 걸 보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변했다고 하죠. 사실 실제 변화는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러 가니까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데 종들이 권하니까 마음을 꺾었죠. 종들이 마음 꺾으라 해서 꺾은 것이 아니라 종들이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당신은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앞에서도 마음 꺾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결국 종들이 알려준 것은 당신 마음 꺾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마음 못 꺾어 가지고 씩씩대고 마음 못 꺾는 사람 보면은 아니 죄가 다 사해진 것처럼 의롭게 해놓은 것처럼 이미 마음 꺾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나 마음 못 꺾겠다는 사람, 마음 안 꺾어지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성경 창세기 21장에 가서 사람의 말로 받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와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9절.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 사라가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 여종을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라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고 할 때는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고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어 쫓아야 되니까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글로 적으면 똑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실하칭할 것임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했으니까 사라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했죠.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연결을 하면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쫓지를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쫓으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고 명령만 하지 아무런 유익을 안 주고, 사람의 말도 하라고 말만 하지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근심치 말고 내어 쫓으라고 할 때는 근심하지 않고 내어 쫓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지 보십시오.
13절이 내어 쫓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근심치 말고 내어 쫓을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더웁게 하라고 하면서 옷을 주는 거고 배부르게 하라면서 양식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치 않고 여종과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쫓으면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쫓았습니다.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자,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할 때는 1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내어 쫓으라고 말만 하지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걸 해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고는 근심하지 마라. 네 아이나 너 여종을 근심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고 할 때는 그렇게 내어 쫓을 근심하지 않고 내어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한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근심하지 않고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대학생들 있는데 대학생들 요즘 돈 안 들고 다니죠? 그죠? 그럼 대학생들 말고 그냥 우리 장년들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다고 합시다. 혹시 있어요? 10,000원짜리? 지금 10,000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한번 10,000원짜리 한번 꺼내 보십시오. 예. 예. 10,000원짜리 꺼냈습니다. 예. 그 앞에 있는 학생한테 10,000원짜리 그냥 오늘 줄 수 있겠어요? 못 준대요. 그럼 이종수 집사님 50,000원짜리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없어요? 50,000원짜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50,000원 줄 테니까 이종수 집사님 50,000원 줄 테니까 10,000원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죠. 40,000원 이득인데 어려워요? 쉬워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쫓아라. 안 망한다. 내가 민족을 이룰게. 한 민족을 이루어줄게. 아브라함이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고 율법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내 능력으로 죽으라고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월드캠프를 앞두고 우리 인천에서는 공항 의전을 맡아서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뭐야 월드캠프 개막식도 못 가고 월드캠프 참석도 못 하고 우리는 공항에서 의전만 해야 되는데 어제 서울시청에서 공항 의전 및 통역 봉사자들 위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외부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한 140명 모였다고 하는데 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다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왔는데 정말 다들 선남 선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서 또 남학생 비율이 또 높은데 다른 그 행사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행사를 해보면 여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남학생 비율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3년 전에 자기 프로필 사진에 공항 의전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올라있는데 그대로 지금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그 행사가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월드캠프를 앞두고 공항 의전 그냥 우리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공항 의전하는 것하고 이렇게 이제 행사 규모를 키우고 또 우리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또 이걸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또 송도에 사무실에 있는 또 우리 형제님이 이 단체 주소지가 필요한데 송도에 주소지를 둔다는 게 송도는 국제기구가 많으니까 그런 이름 또 그럴싸한 이름을 지어 놓으면은 우리 대학생들 보기에 송도에 또 이 중심을 두고 있는 단체고 또 우리는 또 언론에 얼마든지 또 많이 언론에 또 알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가 이 공항 의전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학생들 데리고 후반기에도 또 다른 행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대학생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그냥 일만 하면 힘들다 어렵다 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두신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시작은 뭐 월드캠프 참석도 못하고 공항에서 뭐 하루 종일 뭐 가서 봉사만 해야 되고 의전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안에 많은 축복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은 그 외부 학생들을 이끄는 전부 다 팀장으로 학생들이 이끌 거고 또 이 학생들이 오면은 공항 의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와이프 안에 있는 또 우리 마인드 교육 안에 있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따로 우리가 호를 얻어서 이 학생들을 모아서 또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로 준 게 아니에요. 힘들다 어렵다 그 사람은 사람의 일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또 신나게 지금 그 일 준비하면서 마음을 쏟아서 그 일들 준비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전에는 인투 코리아라는 그런 프로그램 또 전국에서 많은 교회에서 코리안 컬처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일은 그때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는 뭐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니까 제가 감사한 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마음 쓰고 그 일을 했는데 청년들 대학생들 막 열심히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안 시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겠어요. 사람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힘들다는 것은 아직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코넛을 제가 제대로 된 코코넛을 맛본 게 예를 들면 한국에도 뭐 옛날에 뭐 축제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뭐 코코넛 팔고 이랬는데 제가 코코넛 제대로 된 코코넛을 맛본 게 야, 이 코코넛이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걸 토고 가서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그린이 있고 옐로우가 있는데 옐로우 코코넛이 더 맛있다면서 제가 토고에 갈 때 그 마당에 코코넛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딴 건데 그 코코넛이 그렇게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 망고나무 아래서 그 마당에 또 망고나무도 있는데 망고나무 아래서 그때는 지금 있는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코코넛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 코코넛을 2통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하나 깨달은 게 밤에 자기 전에 코코넛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야 되는지 못 모르고 먹었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코코넛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맛있는 코코넛을 오늘 하나씩 다 나눠줘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면은 집에 가서 못 먹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부엌칼은 모조리 다 망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코코넛을 제대로 껍질을 벗겨내고 그 딱딱한 그 안에 또 보면 속에 딱딱한 껍질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물을 맛보면 그 달콤한 맛을 보면 야, 코코넛이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 맛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일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는데 힘들다. 이건 아직 그 안에 있는 그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공항 의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해년마다 했는데 뭐 힘들던데?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 놓은 많은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공항 의전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서울시청에서 140명이나 되는 학생들 모여서 발대식을 하고 공항 의전을 위해서 그냥 그 의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청소년 또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또 하반기 가을쯤에는 또 그 학생들 데리고 또 다른 활동을 하고 그 안에 많은 복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시작은 인투 코리아로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때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청년들 활동할 때는 뭐 힘들고 뭐 해가 참여하는 사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이랬는데 이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야, 우리 선교사님이 없는 도시에 우리가 먼저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운다.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마 부인자매님들 봉사하러 와보면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막 구석구석 열심히 막 그 동영상 찍느라고 막 다닐 거예요. 어제도 제가 차 타고 와서 주차장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차를 이제 밖에 세워서 뭐 좀 차에 뭘 좀 점검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뭐 영상 찍는다고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그때 우리 학생들 연결된 청년들하고 연결된 그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세워지고 이러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만으로 충분한데 이걸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힘들지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걸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을 때는 깊이 근심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쫓아라. 안 망한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보내는 거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면 누가 봐도 가면 금방 바닥나고 금방 어려워질 건데 아니, 그들이 가진 것은 금방 바닥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보냈는데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갈은 방성대곡하지만은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까,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18절 말씀에서도 내 손으로 붙들라,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일도 해결해 주지만은 이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방성대곡하고 있는 하갈에게 그를 불러서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갈에게 두려워 말라고 할 때는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노력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샘물을 보여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갈아 두려워 말라, 하갈에게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하고 12절에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갈에게 두려워 말라 할 때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하갈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꺾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꺾을 수 있도록 주님은 다 해놨고,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